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66권에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책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편집해 놓은 게 성경이죠. 66권의 책들은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500년쯤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 사도가 1세기 말에 쓴 책으로 알려진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여기까지 대략 한 1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오차 없이 연결되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일관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오차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가는 그 성경 안에 몇백 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끊긴 그런 시기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빈 시기들이죠. 어떤 때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경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반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초청해 불러오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얘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400년 넘는 기간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어떤 경우에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거기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간은 학자들에 따라서 2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두 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때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 안에 이때 있었던 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침묵하시는 이 동안에 총리의 가족으로서 의기양양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식구들은, 그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 동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극심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그런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일이 이 기간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자, 첫 번째 400년의 침묵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하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침묵이 깨집니다.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죠.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태어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요한이 구세주가 곧 오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천사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소식의 본체, 요한은 메신저지 않습니까? 소식만 전하는. 근데 원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줄 그 몸통이 되는 그 본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증거가 본문에서부터 실제 일,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시점에서는 사실은 요한은 아직도 어머니 태중에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아직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가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이미 현실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이 전할 소식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 받은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 가브리엘 천사가 본문 28절에서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거기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은혜 받은 자. 자,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군지 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 기사 이거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우주 공간을 창조해 넣으십니다. 우주 공간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땅에 식물을 심으십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준비를 하신 후에 그곳에다가 움직이는 생명체를 창조해 넣으십니다. 물짐승을 창조하시고 날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순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이게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과 타겟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을 그럼에도 먼저 창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가장 존귀하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하나씩 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채워지는 동안 이 존귀한 존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소위 멘붕에 빠지는 그런 일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천지창조의 절정이면서 목표가 됩니다. 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인간이 가장 월등한 존재입니다. 가장 월등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후에
부족함이 없이 해놓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인간을 창조해 넣으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단 말입니다.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면 그 인간들 중에서 남자, 여자, 그 중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맨 마지막이면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자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완성을 시키면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만 그 중에 여자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직 없을 때, 남자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만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고,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이전의 것들을 보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만 있을 때에는 좋지 아니하더라. 남자만 있을 때는. 성경에서 좋지 않다 소리가 처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남자들한테서. 여기까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여자까지 다 만들어지고 여자까지 존재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해놓으시고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여자가 창조되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여자가 중요한 걸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자에게서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눈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창조하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완성하는 존재가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만 있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두 번의 역사적 침묵을 깨뜨리실 때 바로 이 여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몇백 년의 긴 침묵을 깨뜨리실 때 여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여는 일,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저항을 합니다. 이 사랑의 저항이 큰 역할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바로의 공주도 한 몫을 합니다. 자, 힘 있는 남자들이 부담스러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힘이 하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연약한 여자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벌게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거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모를 리 없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요. 알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출생한 한나.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습니다.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이렇게 얘기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자식이 있어서 당당한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주제에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서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시대가 어떤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정도 깡그리 무시되던 때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던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세태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직분을 장차 물려받게 될 이 두 아들, 망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챙기는 걸 먼저 대놓고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장차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엘리, 이 사람은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암흑기.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침묵당하신 기간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침묵당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도 200년에서 400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런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을 눈 씻고 찾아와도 찾으실 수 없던 그런 때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자식이 없어서 속 태우던 한나가,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서 속 태우던 그 한나가 자신의 그 속 태움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참담한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속을 자신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세가 되면 젖을 뗍니다. 3살 돼봐야 어린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주저없이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 그때 한나가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갖다 바친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서 부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바치면서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그 한나의 노래, 그 노래에서 성경에서 성경 최초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쟁쟁하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입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나의 찬송을 누가복음 1장에 오면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찬송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찬송은 한나의 찬송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빼다 박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만하게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한나의 찬송과 유사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옛날 한나가 사람이 없어서 속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느꼈던 것처럼 본문의 마리아 또한 동정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입었다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가 휴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 하면 발견하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중심은 달라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 구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고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시대의 믿음의 여인 한나는 자신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아들을 내드리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드렸고 말입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긴 침묵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이 깨지면서 침묵 동안에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이 사랑에 의해서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보화가 있다는 걸.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던 겁니다. 봤는데도 그게 보화인 줄 몰랐던 거죠. 그게 보화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은 사람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찾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2000년부터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전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되는 일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면은 이미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 나한테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사랑하는 일 어렵지 않게 됩니다. 쉽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창조가 완성됐다는 걸 또 기념하시는 거기도 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 사랑하는 날로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날을 당신의 날로 정하신 거, 거룩한 날, 사랑의 날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침표가 되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당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사역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낳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생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움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미움이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가 되고 해롯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게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다 사시기를 그리스도 우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가 저희가 이미 됐지만, 그런 저희이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 이거 더 열심히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도 압니다. 저희에게 은혜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